지난주 우리는 대제사장의 조건과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야 하는데 그 조건에 완벽하게 맞으신 분이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연약한 인간을 용납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를 위해 완전하게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사역과 그 사역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을 논의하기 전에 믿음에서 흔들리는 자들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내용만 보면 듣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할 내용입니다. 저자가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하여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우월성을 설명할 때 구약에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여 그 깊은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의 본문을 보게 되면 전쟁을 마치고 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온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었는데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니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다고 하는 참 신비로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이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몰라보고 그냥 미스터리한 분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의 정체를 설명한 것이고 더 심화하여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화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저자는 답답함을 느꼈는지 논지를 이어가지 않고 기독교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아론 계열의 인간 대제사장과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 비교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개봉한 배트맨 대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둘의 대결이 영화의 최고의 절정이자 백미인데 영화는 폭삭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둘의 대결은 게임이 안 되는 대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첨단 기능을 갖춘 옷을 입은 배트맨이지만 슈퍼맨은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는 초광력 초인인데 상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화에서도 배트맨은 엄청 슈퍼맨에게 맞고 터집니다. 배트맨 대 아이언이라면 몰라도 배트맨 대 슈퍼맨은 매치가 되지 않는 대결입니다. 아론과 예수님의 비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인간 대제사장이 종교의 중심인 유대계로 돌아가겠다는 이들이 있으니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습니까? 제가 과거 설교 때 저랑 손흥민을 비교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말도 안 돼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반응을 기대하고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는 것들입니다. 저의 상상이지만 이쯤에서 히브리 저자는 기독교 유대인들을 설득하다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왜 말귀를 못 알아듣니? 얼마나 내가 너희의 무식함들을 참아야 하냐?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정말 유대교로 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깨닫는 것이 둔하니 설명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자존심이 상할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은 더욱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현대식으로 한번 풀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 선생이 되었어도 한참 되었을 터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적인 원리조차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팩트 폭격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도 대부분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자는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 강하게 말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음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지혜롭게 전해야 하겠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라면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만약 성도분들에게 그것들을 용납할 수 없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유아식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주일 예배 말씀 가운데 재미난 농담이나 하면서 위로의 메시지나 세상을 바꾸는 시간 같은 강연에서 들을 법한 동기부여 말씀 또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된다 같은 기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여러분이 그것에 만족해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유아기 신앙에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도대체 믿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 지옥 가고 싶으세요? 라고 말함으로써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영적인 느슨함을 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14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성인에게 주는 단단한 음식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거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소화되는 음식이 아니게 사역자가 제공하는 그 음식은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역자가 제공한 음식을 성도들이 씹고 뜯고 소화시켜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넘어 적용까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처한 상황도 다르고 말씀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협소하게 적용하게 되면 말씀의 운동력과 확장성을 제한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적용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성도가 지각을 사용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말씀의 적용까지 해달라는 것은 생각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할 테니 알려달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말 가운데는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은 하겠다는 의미 말입니다. 과거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믿음에 관해 설교할 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모습이 진짜 자신의 모습임을 강조하면서 예화로 새벽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본인이 교통신호등을 지킨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신호를 어긴다고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지만 누군가 본다는 마음으로 지킨 것처럼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적용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새벽 예배 때 사람 하나도 없어도 신호등을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특별 예배를 마치고 교회 주차장에 나오면서 서로 먼저 출발하려다가 사고가 나고 출근해야 되는데 서로 양보 안에 짜증이 나고 이중주차하고 전화 안 받아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했답니다.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신호등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화로 들어준 것만 열심히 지키려고 했으니 참 한심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적용은 말씀을 받는 사람이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다 소화한 다음에 선악 분별을 다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역자가 거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 각자가 소화해서 지각을 사용하여 훈련하여 선악을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설득합니다. 다양한 비교를 통해 설득하고 사역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때로는 질책합니다. 여러 가지 말에서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실질적이고 강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저자는 질책만 하지 않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이제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나서 성숙한 곳으로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6장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면서 초보적인 도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세례와 안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들었을 때 아니 이것이 초보라고요? 저희에게는 고급인데요? 라고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육체적인 훈련을 단련하는 피지컬 트레이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준비 운동 그만하고 본격적인 운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달리기 1시간, 줄넘기 300개, 윗몸 일으키기 100회, 팔굽혀 일어나기 60회, 턱걸이 30회 하면서 몸을 간단히 풀었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 기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을 때 실수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질책을 들으면서 에게 그들이 젖먹는 수준이라 단단한 음식도 못 먹는다니 참 한심하군 하면서 읽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젖먹는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회개, 믿음,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은 복음의 모든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 중에 이 내용을 제대로 아는 분이 몇 분이 계실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어느 분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젖먹는 수준이라면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더욱 배우고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2번 정도의 성경 공부가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저는 성경반을 더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겠다는데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너무 더 알고 싶어요. 성경을 더 알게 성경 공부만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반 개설해도 여러분이 거의 신청하지 않을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다 성장하셨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더 알 필요가 없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은 더 성장하셔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린아이보다 못한 수준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책망은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3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고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젖먹이의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련이 와도 시험이 드는 겁니다. 시험을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시험을 받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시험을 줘도 여러분이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택배 수치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시 돌아가고 그 택배 수치란 그 왕복 비용을 그 보낸 사람이 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 시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았던 시험과 비교해 우리가 받는 시험이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시험이라 한다면 유대인들이 받는 시험 정도는 되어야 시험이라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시험 받았어요 한다면 그것은 나의 신앙 수준이 유아 7세 미만이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에게는 제가 엄마가 되어 젖을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분유 사서 우쭈쭈 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은 멉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아갈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곳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든 계신 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커녕 발꿈치에도 모자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는 이 길이 평생 가야 할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가야 하고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성경 통독도 죽기 전에 한번 100번은 읽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성경 통독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수두룩하실 겁니다. 제가 물어보기가 민망합니다. 만약 물어본다면 여러분도 민망하고 저도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우리 모두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자주 오해되는 말씀입니다. 문맥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전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을 믿다가 믿음에서 떠난 배교자들이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이지 마치 뜨겁게 신앙생활하다가 이들이 잠시 믿음에 멀어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여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성경은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느 계기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을 가니 교회에서 말하던 모든 것이 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교회에 속았구나 생각되어 괜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역자가 되었으니 저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과거 신실한 신앙인이었는데 시험이 들어 한동안 교회나 신앙생활을 멀리하다 어떤 계기로 다시 뜨겁게 신앙의 불이 다시 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타락한 자는 배교자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체험을 배반하고 이전 유대교로 가거나 구원 불가능한 상태로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결코 배교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문제는 실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핍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이 동전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을 가깝고 크게 보면 앞이 다 가려질 정도로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전을 멀리 보십시오. 이거 눈에 걸립니까? 걸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야로 우리의 문제와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부담되는 일이 하나 있다면 성도분들이 고민 상담하는 겁니다. 고민 상담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만큼 힘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상대들 마음에 공감해야 하느냐, 저도 감정을 써야 하고 성도분이 상처나 시험 중에 있으면 혹여나 상담 중에 시험 들지 않도록 단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쓰면서 대화해야 하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상담을 시작하면 성도의 과거 이야기가 줄줄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50년 전 이야기부터 꺼내놓기도 합니다. 보통 한 분을 상담하면 1시간에서 2시간, 길게는 3시간 이상 걸리는데
상담하고 나면 한두 시간은 힘이 빠져 있습니다. 성도분들이 거의 95% 이야기하고 저는 듣기만 하는데도 말입니다. 당연히 성도들 대부분은 상담 후 후련한 마음으로 가시니 참 감사합니다. 혹 이 말이 저에게 상담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 오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의 일이자 사명입니다. 성도분들의 문제를 들어보면 대부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심지어 어떤 성도님들은 해결책까지 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않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업 비밀을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고민과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오면 저에게는 단 하나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시야로 보기입니다. 매번 다르게 표현되지만 결국은 주님의 시야로 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지상 3층 건물과 지상 10층의 건물을 쳐다보면 그것이 천지 차이라 그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아둥바둥하지만 하늘에서 보면 똑같은 건물일 뿐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좋은 차든 나쁜 차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우주와 이 지구 천지 만물을 보게 되면 그 놀라움과 경외감에 모두 신앙인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경이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보는 위치가 신의 위치입니다. 주님의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동전을 멀리 보내면 그냥 동전일 뿐인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 생활 가운데 배교하는 자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오랜만에 성경을 찾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면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18절부터 22절을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불신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불신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돌밭과 가시떨기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러한 마음밭에 가질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구원받은 증거도 그들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외견상 그들은 확실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같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환난이 오니 믿음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시험과 환난이 닥쳐야 알 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한 곳에서 자라는 것처럼 평상시는 모릅니다. 그런데 시험과 환난이 오면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환난이 오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반드시 그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두 번째, 밭의 비유를 통해 타락의 원인이 본인에게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 성장해 나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밭을 옥토로 만드는 것은 본인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 성장하기 좋게 만든다면 씨가 뿌리는 대로 열매로 성장할 것이고 어떤 시험이 와도 결코 시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그런 단계에 접어드신 분들이 대부분 있을 겁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마음에 유동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알곡과 같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농사짓기 좋은 옥토로 만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먼저 돌을 걷어내고 땅을 골라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좋은 비료를 부어주어야 하듯이 우리가 꾸준한 말씀 읽기와 묵상, 기도생활 그리고 예배생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분 가운데 주일예배 빠지는 것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한 주 빠지는데 무슨 큰일이 있겠냐 생각하겠지만 한 주를 빠지면 14일 동안 말씀 없이 사는 셈입니다. 주일 성수를 우습게 여기는 분이 주중에 말씀을 읽고 스스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보낼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세속의 물결과 비기독교의 문화가 폭풍우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30분 정도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이 불신의 비바람 속에서 상체만 가릴 우산을, 그것도 튼튼한 우산이 아닌 비닐 우산을 건네드리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이 비닐 우산을 들려보내는 마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여러분은 거의 몸에 비가 젖어서 교회에 옵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몸을 말리자마자 다시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린아이 내놓는 심정이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교만하지 말고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자는 고난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 배교의 길을 가려는 기독교 유대인에게 강하게 질책합니다. 너희가 젖먹는 아이들이냐? 아직도 주의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시험 드냐며 장성한 믿음의 길을 가라는 질책과 함께 완전한 대로 함께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외침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 같습니다. 배교의 길을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지금은 힘들어서 가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교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드러내놓고 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배교의 길로 나가는 것일까요? 배교의 근본적인 원인은 진리의 말씀이 심령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난과 핍박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말씀이 깊게 심겨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상상 임신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매주 있는 주일 예배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예배 말씀을 들어도 이 험난한 세상,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그 비바람 같은 세상을 이겨내기 힘든데 주일 예배마저 빠진다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한, 이 험난한 세상에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주일 예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것을 목표로 삼고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적들은 우리를 시시각각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방심한 그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그들은 빼앗아갈 것입니다. 정말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과 예배로 우리를 단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런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남은 한 해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젖먹이 수준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의지를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기도하고 말씀 믿기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러한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사는 주의 백성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대적들이 시시각각 우리를 향해 다가오면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단 사이비가 이렇게 판을 치고 아버지 정말 그들이 오히려 진짜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재고해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젖먹이 신앙임을 고백하며 정말 단순한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0년 남은 한 해 동안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묵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이 있는 것과 묵상과 기도 생활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그 기도로 이 말씀에 은혜가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줄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호흡입니다. 모든 것 주님에 따라가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남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예수 믿고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 미약하고 연약한 수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히브리서 저자의 질책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임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길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예배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 계신 표대를 향하여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